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 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가끔 궁금합니다. 왜 예수께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율법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심하게 정죄하셨을까? 또한 무슨 목적으로 예수께서 그들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저주하셨을까? 그래도 그 당시에 그들은 유대 사회를 종교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던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니었던가요? 예수께서는 또한 저주를 퍼붓기에는 너무도 마음이 따뜻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던 분이 아니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실 때조차도 자신을 괴롭히며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분이셨죠. 그러던 예수께서 평상시에 모든 따뜻함을 다 버리시고 표현으로 말입니다. 그들을 심하게 공격하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예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는 그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허영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신앙은 위선적이었대요. 세 번째, 하나님이 안에 계시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공허해지고 괴리감이 형성됐기 때문에 마음의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외부적인 신앙의 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했다는 것이죠.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그들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성구 상자를 크게 만들어서 달고 다니며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서 거룩한 사람인 양 꾸미고 다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들은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는데 신앙은 없는 분들이셨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읽고 하는데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끔 갖지 않게 되는 적이 있죠.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마음에 느껴지지 않아서 하루가 불안하고 마음이 허전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서 내가 그분의 율법은 열심히 지키나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져보신 적은 있나요?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인데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일에 성공한 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뜻을 알고 있었겠지만 율법을 준수하면서 능숙하게도 하나님의 정신과는 분리돼서 살 줄 아는 뛰어난 분들이셨어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별로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신뢰하고 이 세상의 정신을 따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 앞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율법의 정신과는 반대로 권위를 좋아했어요. 곧 모세의 자리, 랍비의 자리, 아비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 자리에는요, 뿌듯한 게 있어요.
누구에겐가 충고하는 뿌듯함, 그리고 가르치는 뿌듯함, 지시하는 힘에 대한 뿌듯함, 특별히 아비의 자리에는 내가 네게 생명을 나눠준 사람이야 라는 착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죠. 존재감에 대한 뿌듯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보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라 부름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생명을 낳은 자가 아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이었죠.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능력을 얻는 데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데는 성공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요, 우리 위에 군림하시지 않고 항상 우리 안에서 생활하기를 좋아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 안에서 함께 하기보다는 우리 위에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내리거나 그 다음에 목표를 하달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기를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위에 앉았느냐 아니면 마음 안에 들으셨느냐, 이거의 차이였는데, 율법은 우리에게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겸손함과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요구하고 있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정신과는 달리 위에서 있는 삶을 좋아했어요. 이런 상태를 공허라고 말합니다. 온몸으로 율법을 무겁게 들고 다니지만 그들 안에 율법의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허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것을 괴리라고 불러요. 그들은 율법과 관련해서 살아가지만 우습게도 율법은 그들 안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율법의 중심인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주인이 되지 못하고 계셔요. 그건 괴리감이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르고 나의 권력을 인정해 주기를 소망하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계시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허무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몇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첫째는 위선적인 태도, 두 번째는 외부적인 치장, 그래서 내부를 덮는 것들,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시하며 억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악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는 폐단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그리스도인 흉내는 내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요.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을 아세요?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나가고 매사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사에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삶, 그 삶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요. 그는 키가 컸습니다. 상당히 잘생겼어요. 말하거나 행동할 때 겸손함이 이렇게 배어나왔어요. 마치 샤넬 넘버 5를 뿌려가지고 지나갈 때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기뻐했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그가 왕이 된 지 2년이 되어서 슬픈 일이 터졌습니다.
사무엘상 13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채 2년째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악과 싸우는 존재로서 불안과 싸우고 염려와 싸우고 이기심과 싸우는 존재로서 말이죠. 그렇게 전선에 우뚝 섰습니다. 그의 뒤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싸우기 위해서요. 그런데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오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뒤에 그들은 전쟁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온다는 말도 없고 어디에 오는지 모르며 그리고 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긴장됩니까? 안 됩니까? 자녀에게 지금 학비를 내줘야 되고 그리고 월세를 내야 되는데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월급을 안 보내주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돈은 수중에 없는데 나갈 돈은 많아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되는지 아니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지 갈등에 처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이 난감했어요. 사울이 난감했습니다. 그는 기다렸죠. 처음엔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누가 진군해 와요? 칼날이 번뜩이는 그런 것들이 지금 보여요. 그들이 막 진군해 오기 시작하고 먼지가 그들이 걸어오는 것에 의해서 바닥에 쫙 깔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맞서는 미래의 무서움처럼 말이죠. 그러자 그들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안 계셔요. 자기들을 대신해서 자기를 위해서 용병처럼 나가서 싸워주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들은 싸워야 됩니다. 무언가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두 가지 행동 중에 하나를 해야 됐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데 그러다가 블레셋 군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칼에 찔려 죽는 겁니다. 인생 종치는 거죠. 두 번째, 사무엘이 안 오면은요 우리가 대신 뭔가 하면 되지 않아요? 대신 이가 없으면 뭐로? 잇몸으로. 그래서 사울이 택한 것이 뭐냐면 사무엘이 없으면 대수야 내가 제사 드리면 되지 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자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전장에 나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전쟁을 책임지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부담이 크죠? 압박감이 크지 않습니까? 뭔가 해야 되죠. 그래서 그는 뭔가 했습니다. 뭔가 하는 일이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시험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 2년 차가 되자 하나님께서 사울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임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블레셋 백성을 쳐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사무엘이 늦게 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울과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긴장하게 되겠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소식도 없어요. 어떤 노래 가사처럼. 그런데 적군들은 쳐들어오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막연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책임감이 없는 놈, 가정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근데 사울은 그게 무서웠어요.
사울은 자기가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늘 시험을 치르는 사울왕 앞에 놓여진 출제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뭐 하지 말고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사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이야기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전쟁을 책임지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울 왕이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밖에 없어요? 바라보고 박수 쳐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뒤에서 쫓아가면서 그분이 이루시는 거를 보면서 뒤에서 전리품만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무서운 적이 다가오는 게 보일 때 가만히 기다린다는 건 힘든 일이죠. 우리도 사울과 뭐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역시 미래든지 혹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미래,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거나 말을 타고 달려올 때 그가 들고 있는 무서운 총이나 칼이 보이면은, 번쩍거리는 칼이 보이면은요, 무서워집니다.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을 책임질 자는 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도자가 아니고 내가 주도자라고 생각될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용병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뭐로 부르려고 한다고요? 용병으로 부르려고 해요.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준다는 건 누가 주체죠?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러 오는 분에 불과합니다. 내 삶과 내 인생 모든 것, 나의 가족은 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주관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며 내 인생은, 내 나라는 모두 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임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부담이 커요. 무거운 짐을 혼자 들고 있었습니다. 왕이라는 생각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시편 46편 10절에 말하기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에 닥치는 모든 사건들과 환경들은 모든 우호적이지 않고 나에게 적대적인 삶들은 심지어 코로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문나라 앞에서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하나이죠. 그 중압감을 주는 너에게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네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혼자 맞서 싸우고 하나님을 용병으로 부리려고 애쓸래? 아니면은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책임지며 인도하시며 너희 가족과 네 자녀들과 네 나라를 붙들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이끄시는 걸 겸손하게 바라만 볼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걸까요? 내가 대장이 돼서 내가 싸웠으면, 내가 집안을 일으켰으면은, 그래서 내가 높은 사람이 됐고 내가 많은 부를 쌓았으면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내게로 돌아갑니까?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 왕의 이런 태도에 서운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울은 신뢰심을 가지고 양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걸 무서워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무언가 인생을 주관해야 되고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평상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이 모든 걸 주도해야 하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면서 저희는 단지 보잘것없는 종일 따름입니다, 그저 종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되뇌었다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면 그는 사무엘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서 초조해하며 급히 제사를 지내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져서 일이 엉켜질 때마다 이번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모든 걸 해결하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눈동자를 반짝였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손에 굳게 붙잡고 있었을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슬프게도 그 사건 뒤에, 그 시험에 실패한 뒤에 사울은요, 재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치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시험 보는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과 하나님은 서로 다른 길을 갔죠. 그리고 그는 공허함과 괴리감과 불안한 마음과 갈등으로 살아서 그의 영혼이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가 왕으로 살았던 나머지 39년이란 긴 시간이 하나님이 없이 그는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억지로 힘들여서 싸우고 또 싸우고 부딪혀 안고 일으키기 위해서 고생하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블레셋과 싸움에서 그는 활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음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블레셋의 개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다. 네가 나를 찔러서 죽여다오. 그게 왜 하나님이 없이 외롭게 죽어간 사울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썩어갈 만큼 썩어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역시 그렇게 종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수행하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이 되려 했어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일으키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바르게 사는 걸 지도하고 이끌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막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인생 계획을 하고 나라를 위한 고민을 하면 뭔가 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다닌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요, 우리의 마음에 괴리감과 공허함이 생겨요. 바로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해받도록 살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없어야 되죠. 하지만 나는 내가 이해받고 내가 사랑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난한 자로서 남의 밑바닥에 살려고 하지 말고 부자가 될 생각을 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대망과 야망과 꿈을 가지라고 말해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세상과 모든 유튜브를 보면은 가난한 채 머물러 있지 마세요. 남의 밑에서 종노릇하고 살지 마세요. 그대는 그대 자신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며 부자가 되어야 되니 그의 길을 알려고 애쓰십시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사단의 정신입니다. 윗사람의 정신, 우리로 올라가는 정신, 내가 주인이 되는 정신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돼요. 그것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정작 타인이 되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이 들어요. 뭔가 해야 된다는 중압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인 걸 보여주기 위해 애썼어요. 삶에서 우러나고 불쌍하게 안아주며 따뜻하게 치료하며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 모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뭐로 보여줘야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걸 보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건강생활을 지키고 이런 방식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남은 자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율법은 열심히 지키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외형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외형적으로 애쓰고 무언가 보여주려고 애쓰게 돼요. 푸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내게 되고 이끌려고 노력하게 되고 고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상처받는 자만 남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심해진 이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은 점점 높은 자리를 탐내게 되고 권력을 탐내게 되며 내 힘으로 하는 무언가 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죠. 여기 종교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쓴 글이 하나 있어요. 나는 그저 배가 고팠는데 당신은 가련한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나의 배고픔에 대해서 협의를 하더군요. 내가 옥에 갇히자 당신은 우리의 예배당 기도실로 슬그머니 가서는 내 석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헐벗게 되자 당신은 내 형편에 이르게 된 나의 삶의 태도가 과연 옳았는지 마음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팠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집을 구하지 못하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적 울타리를 믿으라고 설교했습니다. 나는 외로웠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나를 홀로 남겨두고 나를 위해 기도하러 갔습니다. 당신은 거룩해 보였고 당신은 하나님과 가까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여전히 배가 고프고 외롭고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괴리감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능력을 그 가련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영적 힘을 내가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밖에 없어요? 운동입니다. 1, 2, 3 운동, 남은 자손 운동, 버리기, 그 다음에 2000년 개혁 운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동을 버리고 새벽기도 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운동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은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신앙의 맛을 보지 못할 뿐더러 저 밖의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 슬픈 일이에요. 이게 공허감입니다. 이게 괴리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무한한 능력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해에 있는 사해바다처럼 죽어가고 있어요. 무한히 흘러들어오지만 그것이 무한히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바다처럼 썩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적 공허감이 너무 커요. 괴리감이 큽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않을 때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술이라도 마셔야죠. 위로받아야죠. 아니면은 명품이라도 사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명품을 입고 번듯하게 생긴 모피 진도래네. 그게 뭐죠? 그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털, 자르르 흐르는 털. 밍크 털을 입고 교회 딱 오면 주변 사람들이 라고 느낀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행복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교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와서 이제 돌아와 친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그 옷을 입고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더만, 그리고 나를 부러워했어. 내가
귀한 사람처럼 보였건 뭐 이런 필요 없는 사치로 만족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만족감이 없으니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족감이 없으면 다른 거로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지위로 만족하든 돈으로 만족하든 사치로 만족하든 자식을 누르고 가르쳐가지고 걔들을 의대를 보내든 변호사를 만들든 그것을 통해서라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합회장이라도 되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외형적인 허영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합니다. 성구상자들을 크게 만들어 달고 다니고 옷을 길게 늘어뜨려서 거룩한 사람인 양 꾸미고 다닙니다. 바로 그거예요. 화려한 겉옷, 화려한 가방, 자동차, 그리고 집에 관심을 갖게 되죠.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져요. 이 땅의 미래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미래가 아니라 내적 불안을 외적 사치로 덮습니다. 권력으로 덮어요. 마치 썩은 시차가 지금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 일을 회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회. 회가 뭔지 아시죠? 하얀 시멘트 같은 거. 저희 집에 이제 화장실이 고장이 났어요. 변기들이. 근데 그냥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 집사님이 그걸 보시더니 강장로님하고 연락해가지고 쳐들어오셨어요. 우리 집에. 그래가지고 그걸 고쳐주셨는데 그분들이 가신 뒤에 보니까 하얀 회가 그거를 쫙 발라져 있는데 광채가 나는 거 있죠. 하얀이 완전 모든 게 새 것처럼 보이는 게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썩은 시차가 무덤 안에 있는데 깨끗하게 미장지를 회로 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기념에 남을 만한 의리의한 무엇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무열왕릉,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다 거기서 와 그러죠. 실은 썩은 시체 자리일 뿐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썩어가고 있는 시체에 불과한데 우리의 삶의 윗부분을 아무리 회칠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외로운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내게 공허한 삶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난 자꾸 누군가를 비판하게 돼요. 제일 우리 마음이 공허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전화를 듭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전화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 집사님 이야기하고 저 장로님 얘기하고 또 딴 분 얘기하고 남편 얘기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시댁 얘기로 해가지고 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끝나면 내가 나쁜 놈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구원해야 할까 참 마음이 이거 이렇게 잘 끝내요. 하지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마음이 공허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욕하지 마세요. 어느 성도가 자꾸 뒷담화를 까시면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불쌍하구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외적 사치와 그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무엇인가 된다고 스스로를 착각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쌍해요. 불쌍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냥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채 살아가려고 고생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군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실 수 있도록 내맡기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대단한 겁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체온을 느껴보세요. 같은 성도들과 함께.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면 어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든든한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경험할 수 있고 가득한 충족감과
평안함으로 그리고 영혼의 활력을 즐길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진정한 종교 지도자의 삶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인의 삶이죠. 섬기는 자가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충고를 따르기보다 더 쉽게 내가 걸어온 발걸음대로 나를 따라온다. 멋진 말이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대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염려하기보다 그들이 당신들을 항상 보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내가 화를 잘 내고 이웃과 교인들의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내와 이야기하는 걸 아들이 듣는다면 그 아이 역시 화내고 뒷담화 까는 일에 능숙한 도사가 될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지 말란다 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내 아들도 역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웃는 걸 배우는데 청출어람이라고 말했듯이 나보다 더 뛰어나게 할 겁니다. 기술은 늘어나기 마련 아닙니까? 내가 아내가 정성껏 만들어진 밥과 반찬을 먹지 않으면 아들 역시 엄마가 싸준 반찬을 중요히 여기지 않는 법이에요. 내가 문을 쾅 닫는 버릇이 있다는 건 아이들은 보고 아이들도 똑같이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다면 내 아들이 그걸 하지 않는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십시오. 원인은 언제나 나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내가 행동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 행하란 말이야 라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는 내가 행하는 대로 따라 살아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맛보지 않고 있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로 인해서 내 가족이든 내 교인이든 함께 있는 교인이든 누군가가 나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갈 테니까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법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뭐냐면 법이거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썩은 시체죠. 그렇게 살도록 백성을 이끄는데도 실패했어요. 그러자 그들은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자는 구호를 아주 멋지게 붙이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규율과 율법을 내놓고 정리하고 가르쳤어요.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이 율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어요.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 외형적일 뿐이에요. 규율에 얽매이는 태도를 개발할 뿐입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요. 원칙과 규칙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원칙과 규칙의 차이에 대해서 원칙이란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무엇이다. 규칙은 외부적 제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칙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온 정신과 도덕적인 힘을 다해야 된다. 하지만 규칙을 따르는 데는 오직 규칙이 말하는 것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그들은 양심을 속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따르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프랑켄슈타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괴물. 십계명의 정신은 없어지고 십계명의 규율이 만들어진 거예요.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만들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동정심과 서로를 막고 있는 벽을 허무는 것들은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안식일이 뭡니까? 분리된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게 안식일이 아닙니까?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갈라가져가던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쌍하고 가열안하고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까? 이런 축복의 날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안식일 법으로 인해서 저주의 날이 됐어요. 지켜야 되는 날, 오지 않았으면 좋은 날. 더 이상 안식일이 따뜻함과 사랑과 관심을 나누는 날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돼버렸죠. 사랑하느냐 아니냐, 동정하느냐 아니냐, 용서하느냐 아니냐, 이해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했던 십계명인데 이제 그 십계명이 규정을 지키느냐 아니냐로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불편함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건 저주였습니다. 이건 슬픔이었어요. 이건 불행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갈등을 갖기 시작한 것이 처음은 미약했으나 그 결과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를 보십시오. 어떤 가게가 개업을 하면 우리들이 교회에서 보내주죠. 너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훗날은 창대하리라. 물론 이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대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나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걸 시작하게 되면 그 시작은 아주 미약했지만 그 끝은요 창대합니다. 나의 영혼을 붕괴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붕괴하는데 가장 뛰어난 도구가 돼요. 그거보다 뛰어난 건 없어요. 원자폭탄도 이거보다 대단하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자기를 맞춰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때서 우린 겸손할 수 있어요. 그때서 우리는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중 누구도 마귀의 땅에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기양 살아왔다면 그 삶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풍성하도록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내가 주인의 길, 주인인 길,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 길. 감사합니다.